입성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 보낼 때마다 늘 예수님의 입성, 승리의 함성,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았어요? 물론 내가 눈이 가까울수록 손바닥은 내 하늘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을 가리게 되는데 무엇을 다 보입니까? 내 모든 삶을 다 보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명백한 사실을 감추려 할 때 빗대야 하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품의 기적의 현장에서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까지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마저도 은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본이 일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단의 시몬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시몬 집에 계셨다는 한마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베다니에까지 그들이 와서 예수님 친히 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는 즉시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죽었을 때 그들이 어디 갔을까? 어떤 것을 보고 왔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본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 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또한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던 것이죠.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다 지금부터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그가 친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여러분 배로 동인 채 그들은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그곳에 왔던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 얼굴과 그 몸, 어쩌면 3일째 돼서 냄새가 났다 했잖아요. 몸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났던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 그 냄새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 썩은 몸은 여전히 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몸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몸, 치유의 몸, 깨끗한 몸, 건강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나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야,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생생하게 방송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친히 자기들이 와서 목격을 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지? 어떻게 살림을 받았지? 그 살리신 자는 누구이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호기심이 있었고 영적 끌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영적 호기심, 영적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끌림을 통해 왔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렛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려 하라.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졌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방해자가 누구였어요? 나사렛입니다. 왜 나사렛을 방해합니까? 나사렛가 그만 살아나고 말았어요.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때문에 누구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진리는 숨겨지지 않는다.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진실은 막대한 영향을 발휘한다. 그래요. 진실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지지 않죠.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을 치르게 되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무엇을 당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리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진실한 자를 통해서 한 집단을 만들어지고 한 집단의 진리를 통해서 한 세대를 만들게 되고 이 한 세대의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철학사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신학자보다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신학을 알렸던 루터나 아니면 로안레슬이나 칼빈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수많은 그런 괴테의 신앙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영향이 수많은 집단을 만들고 수많은 집단의 한 세대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믿고 있음을 감사드리시 바랍니다. 나사렛은 예수를 믿으라라는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렛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가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사렛을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지자, 대제사장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날의 예언자와 선지자도 능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고 있는 바 바로 나사렛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3일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지 않을까요? 별로 안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믿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한마디, 10마디, 100마디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이 나사렛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의 여론을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지성, 그 사이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사렛처럼 큰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께로 인도됨을 그런 역사가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가시는 겁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드디어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몇 세에 순교하시고 승천하셨죠? 33세죠. 30년 동안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년의 과정을 특히 많이 기록되고 1년 중에서 한 주간 바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승천하는 그 중간까지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가 되신 날 바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핵심적인 은혜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각각 하나씩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흥분 상태예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모르게 사로잡혀서 흥분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언제 약속했듯이 몇 시간에 몇 시에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광고도 안 했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언제 몇 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오세요 라고 광고하면은 어떻게 할까? 오겠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분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그곳에부터 가져왔어요. 어쩌면은 자기를 그 지역에서 종려나무를 배웠다면은 그 지역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종려나무는 벌거벗은 나무가 되어서 앙상한 나무가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말을 보니까 저에게 문제를 우리에게 내더라고요. 예루살렘 종려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것을 성취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정말 되지 않은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하랍니까? 내가 하려니까,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진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베단의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만나자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왔습니까? 흥분한 상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12절과 13절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호기심. 따라합시다. 영적 호기심. 두 번째는 영적 갈증. 세 번째는 영적 끌림. 시작. 영적 호기심, 오늘은 좀 많이 따라오지 않은데요. 좀 단어가 어렵습니까? 한번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영적인 갈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동안 하나는 영적으로 끌렸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도 모르게 끌린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각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타 종교를 섬기든지 그래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수많은 종교에서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그런 종교보다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입니다. 아멘. 바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심판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아멘. 왜 그런다고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이 뭐 했다면 소문은 그냥 퍼지지 않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뭐 했다면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했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퍼집니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기대를 여러분 아쓰지 말고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기대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이끌어주기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만이 살에 있어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들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이익만 세우고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종교 천국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은 이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탄하면서 그들은 뱀마다 지옥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환이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하나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환이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돈이 항상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는 데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과연 누구에 가서 해답을 찾냐는 거예요. 누구에 가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겠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사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일 뿐이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여론이 읽었던 처럼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올바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 위해서 정확하게 죄를 벗어서 깨끗한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호기심, 영적 갈증, 영적인 무엇인가 목마름 이것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 호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 세상의 호기심, 세상의 끌림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죠. 죽어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모인 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종료까지를 흔들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종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환영을 뜻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환영 이렇게 뜻하면서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이 이 지상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 천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디서 하고 있단 거예요? 바로 종려주일날. 이 종려주일날 때 예루살렘 일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볼 때 그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천상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경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년주의 이 땅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마치 천국에서 일어난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해서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려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재활하는 모습이 정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려주일 보내면서 야, 이 모습이 그냥 매년마다 오는 정려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년마다 올지라도 내가 가서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재활한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감격스럽게 이것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정려나무를 들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흔들랍니까? 자, 손을 듣고 다 흔들어 보셔. 시작. 아이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손을 들고 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손을 들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참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나귀를 타시는 것이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만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상상하면 참 웃기겠죠. 거대한 키를 가진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척척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딱 나오면서 나귀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목사님이 이거 딱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지. 거의 제가 생각하면 예수님 발이 이 바닥에 끌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 예수님께서 생활에 저보다 좀 더 키가 크다고 하잖아요. 역사학자들 볼 때. 여러분 예수님 키도 상당히 컸어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무릎을 굽혀지든지 아니 다리를 펴든지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려까지 나무를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줍니까? 호산나 찬송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작은 외침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외침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인용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야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당시 이 노래를 애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다 이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맞춘 것처럼 그들이 짠 맞추면서 다 함께 불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늘 메시아를 대망한 것을 기다리면서 애워왔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애웠던 시이기 때문에 그들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요시다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작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웠던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터져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사실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양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광경은 어떤 것일까요? 네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죽음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빠짐없이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 동안 말씀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죽기 위해 가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일주일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요즘 병원이 의학이 발달해서 사망의 선고를 내면서 당신 일주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한 달이 고비입니다. 아니면 6개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앉아서 예배드린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남다르고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날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관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무엇을 아는 것처럼? 죽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에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가서 용서한다.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 가서 사랑한다. 고마웠던 사람에 가서 고맙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것일까? 시작. 성경 말씀의 응답이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정욕까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땅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땅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또 모습 이런 여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그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들어가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놀랍게도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5절처럼 이는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바가 이루어졌어요.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죠.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6월절에 맞추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던 것은 유대인의 명절 어디에 6월절에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6월절의 양처럼 어린 양처럼 돌아가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에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도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이 6월절에 맞이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고 예루살렘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곳에 들어갑니까?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 말했죠. 나는 죽기 위해 간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간다. 그때 제자들 마음은 억장처럼 무너지겠죠. 그때 배반했던 사람 딱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내 이름이 먹칠라 할지라도, 나의 명성이 없어지더라도 누구를 버리지 말라. 예수를 보여잡으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던 것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데, 예수님 파는 자가 되고 마는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좋은 일에 대지을 하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망묘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어린양의 숫자가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을 6월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5인 가족이 저희가 그 양 몇 마리에 들었어요? 5마리에 들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25만 6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 25만 6천 명. 그렇다면 6월절에 들었던 양은 얼마가 됩니까? 25만 6천 마리.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을까요? 여러분 그 강에 있는 모든 강들은 다 피바다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어린 양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지 않고 오직 자기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절기를 지켜갑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따른 절기를 지키는데 유독 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우리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이 절기를 지키세요. 그럼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는 정말 잘 보내야 되고, 특히 고난주간 한 주간은 너무나 잘 내야 돼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우리를 고난을 줍니다. 뭐로 고난 줍니까? 놀러가기 참 좋은 날씨예요. 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는지 기가 막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시험하사 따라하시다. 고난주간은 나를 시험한다. 여러분 시험하사 이런 아름다운 고난주간. 그냥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혹시 놀러 가더라도 경건하게 주님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웃고 있는 분은 놀러 갈 사람들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 그렇게 잘 보내세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일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죄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일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일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호산나 찬양 올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성하셨구나.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박기정 지사님 하나님 내일 퇴원하였다가 또 금요일에 항암치료를 받는답니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체력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치료를 통해서 그 모든 세균들이 다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 연약함 받은 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성찬위원회 나와서 준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전날판에 성만찬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찬